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새로운 항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자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명의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곤욕을 치렀죠. 근데 그들은 모두 암 말기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 이제 내가 언제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죽음의 시간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치료법이 어떤 효과 또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갖고 그 약을 자기 몸에 실험해 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눈앞에 둔 암 말기 환자들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고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 두려움 자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치료법이 자기들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달려온 것입니다. 이 뜻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방도라든지 죽음이 두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죽음을 이겼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이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육체의 한계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하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주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가 마셔야 된다면, 내가 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은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것과는 달리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다른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의 기도.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시켜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지만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보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신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이유는 이 기도가 독특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눈앞에 닥친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시대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는 달랐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처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쉬운 예로 한다면 지금 북한과 같은 곳,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저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공산당의 사상이 그렇잖아요. 유물론적인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일 그들의 타겟은 목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 공산당의 사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성경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다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카타콤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 중에 막 낡은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보내는, 성경을 보내는 선교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옮길 수만 있으면 잔을 옮기고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받겠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보다 누구나 핍박의 대상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더 절실했을 겁니다. 내가 당한 핍박이,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앞에 놓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나도 그 뒤를 따라가리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그것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해 이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 시대의 종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부터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래,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거룩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밀과 포도 농사가 주를 이룹니다. 평지에서는 밀을, 산지가 많은 저 고산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어요. 산지는 특히 돌이 많아서 포도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돌, 바위 때문에 포도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밤이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바위하고 부딪혀서 뭐를 만들어요? 이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포도가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수분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기도를 통해 왜 우리에게도 고난 앞에서 거룩한 기도를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메마른 현실 속에 은혜의 이슬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도가 뭐와 같냐면 바위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 이 핍박의 시대에도 은혜의 이슬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에 이슬이 맺히듯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에 덫에 걸려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죠. 근데 주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기도를 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적셔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요. 그게 거룩한 기도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눈을 들은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왜냐? 하늘을 우러러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은 그냥 보는 밤, 하늘,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려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 귀 먹은 자를 고쳐주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누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또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눈앞에 놓인 죽음을 두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잘 못합니다. 뒤로 이렇게 좀 빠지고 내가 좀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humility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휴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휴무스라는 말은 뜻이 흙이에요. 흙이라는 단어에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은 어디 있어요? 아래 있죠. 어디 아래 있어요? 내 발 아래 있어요. 흙이 발 위에 올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흙은 항상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겸손은요, 내가 흙인 것을 아는 겁니다. 흙의 자리는 사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의 흙이든 저지대의 흙이든 어디든지 흙은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아래에서 사람을 우러러볼 때 흙이지 사람과 마주보면 흙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육체와 세상의 욕망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연예인들 중에도 TV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런 연예인들 중에 추상을 하고 나면은 모든 영광 누구에 돌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영광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광의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쉽게 표현하면 반사. 나도 그 빛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없어요. 하지만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완수해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내게 비춰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 같지만 사람의 방법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영광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일, 내게 준 임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한 것이라고는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 뿐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저 교도소, 감옥에서 13년 동안 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수치스러워도 옥살이에서, 감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요셉이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임무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장군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바로왕도 그러잖아요. 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만 나면 안 돼요. 반짝반짝 화려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제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하게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은어를 잡을 때 이제 그물로 잡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홀치기라는 것으로 이제 낚시를 합니다. 잡아 올려요. 근데 은어는 새끼 때에는 그렇게 살다가 이른 봄이 되면은 맑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상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강 상류로 살 곳을 찾아 먼 거리로 이동한 이 은어들이 이 낚시꾼들에게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런데 참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낚시꾼들이 뭐 지렁이라도 한 마리 갖다가 이렇게 바늘에다가 끼워가지고 은어를 잡으면 은어들은 지렁이라도 한 마리 먹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낚시꾼들이 던지는 모든 바늘은 미끼가 없어요. 그냥 쇠붙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미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미끼에 속아가지고 이 은어들이 그것을 물었다가 잡혀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짝반짝 화려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영광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반짝반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미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덥석 물죠. 그러다가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뭐가 전해지냐면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 바로왕과 보디발 장군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도는 영생을 아는 기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왜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생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장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해요. 어렵고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 시골에 계시는 이제 겨우 떠듬떠듬 글자만 하시는 그 많은 할머니들이 이 성경만 읽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를 바로 알죠.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지식보다도, 엘리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많이 배워서 이걸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하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목숨 걸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거룩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핍박해도 나를 조롱해도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